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직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 메시지로 당신은 심판 주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는 기억하는 말이에요. 기념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기억하다,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육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철석같이 믿고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잊혀져가는 문화유산이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꽃상에 시신을 태우고 장지로 떠났습니다. 상해는 각 마을마다 출연해서 비용을 마련해 제작을 의뢰해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자그마한 집을 짓고 보관해 주었다가 동네 사람들이 죽으면 꺼내어 사용하였습니다. 상해란 장례에 쓰이는 가마라는 뜻으로 형형색색의 단청을 곱게 입혀 화려하게 만들었죠. 대부분의 평민들은 시집 올 때 한 번 가마를 타고 와서 죽을 때 꽃가마를 타고 떠나는 것입니다. 죽어서야 아름다운 가마를 태워주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다는 슬픈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매는 사람들을 상해꾼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매우 구슬프죠. 평생 고달프게 살아왔던 이들의 서러운 인생을 노래로 지어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상해를 만들고 구슬픈 노래로 죽은 이를 보내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자에 대한 살아남은 자들의 작별 인사입니다. 이들의 장례식의 저변에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서글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처럼 죽음이 슬프지 않죠. 왜냐하면 죽는다는 의미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과 동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이유도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붙자에다가 살 활자를 해서 한자어로 다시 살아난다.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하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토대로 세워진 종교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 보름
달이 뜨고 난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해 교회마다 축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삶은 계란을 나누어 주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삶은 계란. 뭐 초대교회 때는 삶은 계란의 의식이 없었는데 나중에 교회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하여튼 서양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덮어버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므로 사실 성경 외에는 변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남아있는 몇몇 기록 중에서 유대교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교회 교대사, 유대교회 교대사, 이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썼더라고. 그래서 그 기록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유대고대사 18권과 20절에는 18권과 20권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18권 3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신기한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이러는 단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참고로 20권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이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처형을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 좀 읽어드리면, 이에 아나누스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을 소집하고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동생, 그의 동료 몇 명을 율법을 범한 죄로 고소한 후 돌로 쳐 죽이도록 넘겨주었다. 이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세푸스는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의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가 침공할 때 군대 사령관으로 싸우기도 했고, 이 사람이 바리새파의 경건한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한 이후에 로마로 가게 돼서 황후에, 황제의 아내죠, 황후에 시종을 두는 자리를 맡았는데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남겼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들이 다 적대적인 기록은 좀 있었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호의적인 기록을 남겼거든요. 메시아라고도 했고,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라는 게 사실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적인 역사가들은 이 내용이 결코 그가 썼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파의 경건한 유대인인데 이 이단 그 괴수인 예수님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은 나중에
누군가가 왜곡시켜서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조작됐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기록 자체가 꽤 오래전 2000년 우리나라 역사를 따지자면 저 신라시대 그 이전의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조선 500년, 고려 500년. 그게 1000년이잖아.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럼 고조선, 뭐 우리나라는 사실 뭐 역사도 거의 없을 때 이미 이때 일어난 일이라고, 이때가. 근데 그때 역사 이 책이 남겨져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거죠. 나중에 뭐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걸 가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쓴 것은 아람어로 썼는데 아람어로 쓴 원문은 없어지고 나중에 헬라어로 쓴 책들만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설들은 여러 가지지만 하여튼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다른 그 내용들은 꽤 정확한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설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여러분은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고 계실 겁니다. 뭐 그대로 그럴 것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부활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 산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죠. 그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코를 쳐박고 산다 면은 부활을 뭐 어떤 지식으로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풍 가는 얘기를 해드리잖아. 소풍 간 학생이 나는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가정을 꾸리면서 내 평생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애들이 뭐라 하겠어? 미친나! 그러겠죠. 그죠? 미쳤다고 그러지. 야, 너 점심 먹고 이게 좀 보물찾기 하고 술래 잡기 하다가 이제 서너시 되면 집에 가는 거잖아. 그런데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나 여기다가 집 짓고 니들만 가.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심판주로 오시며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될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 땅에서 산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분명히 그 일을 믿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거에 대한 여러분이 태도를 보면 믿음이 그런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 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도 다시 산다. 우리도 영원히 산다. 하면서 뭐, 예배 드리고, 부활절 헌금 내고, 뭐, 삶은 달걀을 먹고, 뭐 그런 무슨 행사하는 날로 생각하지만, 원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야. 항상 나는 이 땅은 곧 떠나야 될 상이죠. 곧 떠나야 될. 북한에서는 남편을 나그네라고 부른다 하더라고. 나는 우리 나인 자매님이 뭐 얘기를 하다가 나그네가 어떻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그네? 나그네는 뭐 옛날 우리가 불렀던 유행가 뭐 또 있었고 그냥 여행객 로 생각하는데 말끝마다 나그네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을 나그네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왔다가 그냥 나랑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니까 나그네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는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간이역 같은 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떠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죠? 내가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내 목적지가 있어. 내가 갈 곳이 있어.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집 짓고 돈 벌고 쌓아두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떠날 생각이 없지. 그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속내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말하자면 세상적인 축복, 세속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마음이 전부 가 있어요. 기가 막히지. 그러면서 자신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 속내는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냥. 그냥 내가 기독교의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믿는다면 이 땅에서 뭐 사는 거에 별로 이렇게 마음이 가 있지는 못하죠. 제가 전에 10년 동안, 13년 동안 화장품 장사했을 때 악착같이 벌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죠. 뭐 그것은 제가 뭐 부활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벌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벌어도 뭐 이자 갚기도 어려우니까 악착같이 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없잖아. 희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루를 지내는 거죠. 이 땅에서 희망이 없어. 악착같이 없어요. 열심히 안 하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부활신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희망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은 부활신앙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 여러분 마음이. 제가 일하는 시간이 상당 시간,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시간을 일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까? 그런 일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의 교리를 보험 들고 있는 거죠. 보험. 보험 아시죠? 네. 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을 대비해서 그 재정적인 손실 부분을 채워주고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것들이 원래 보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손실이 생길 것들은 굉장히 많죠. 대부분 이제 몸이 다쳤을 때 치료비도 있겠고, 아니면 가장이 사망을 했다면 남은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죠. 말하자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바라지는 않아. 뭐 가정이 죽는다든가, 내가 어디야, 뭐 암에 걸려가지고, 혹은 어디, 오랫동안 큰 상처를, 사고를 당해서 상처 입는 걸 바라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보험료를 내려면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야지. 그죠? 열심히 벌어야 되겠지? 그게 보험 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 천국을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남은 시간, 그 외에 남은 시간에는 열심히 돈 벌어야지.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래야 보험료 내잖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니야. 나는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어. 내가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을 믿어. 뭐 생각은 자유죠. 착각은 자유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행해왔던 희생행위, 종교적인 행위, 예배에 얼마큼 참석하고 11조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고 봉사를 얼마나 했고 성경 지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로 하나님이 나를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너무 좋겠어. 그런 건 많이 했거든. 잘했거든.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야.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니? 그게 문제지. 사실 이 부활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었던 사람은 사망의 부활, 심판을 받게 돼.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심판을 받아서 영벌 지옥으로 가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그 둘째 사망이라 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은 부활이 재앙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이 영원한 행복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읽어드렸는데 이것은 외적인 문헌에 남아 있는 거고, 사실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우리 보벨의 둘째 딸은 오늘 너무 피곤하네. 침상을 하나 마련해 줘야 되겠어. 벌써 부활하려고 잠들고 있어 지금. 잠들어야 부활하는 거니까, 그죠?
이 예수님의 그 기적이나 신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 이들을 증언한 외적인 기록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맞아.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람이 한둘이야. 그리고 뭐 얘기만 하시면 다 그 기적이 없고, 다 불구가 전부 장애인들이 건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다른 기록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사실 일견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엄청난 그때 센세이셔널 사건이었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그것은 성경 안에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너는 얘기했죠.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기다린 사람이 없었어.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도들조차 믿지 못했어.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장례식 물품을 챙겨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그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거지. 엄청 놀랬지.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난 거잖아. 여기 없다고. 그래서 막 뛰어가서 베드로한테 얘기했지.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시신이 없다더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지. 진짜야? 하고 요한하고 둘이 열심히 뛰어갔잖아. 갔더니 진짜 없어. 그러면 어떤 생각해야 돼? 야,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더니 이게 진짜구나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어. 참 이상하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그냥 갔다는 거야. 아니 사도들도 못 믿었는데 누가 믿었겠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었겠어? 당연히 안 믿지.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지. 그런 게 진짜라고 얘기하면 미친놈 되는 거야. 네 미친나? 당연히 그 소리 듣지. 누가 얘기해도 말 옮기기도 쉽지 않아요. 또 당시에는 로마나 그 유대 당국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박해의 대상이야. 근데 그 얘기를 함부로 입을 놀렸다면 어떻게 돼? 예수님하고 똑같은 처지 되는 거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야지. 겉으로도 얘기하기도 어렵고, 설사 내가 믿었다 해도 누구한테 함부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니까. 자신도 못 믿는데 그걸 누구한테 떠버리고 다니겠어. 물론 시시하며 얘기를 했겠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봤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50명도 아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봤어.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180도 변했거든. 어떻게 변했냐고? 그 사실을 진리로 자신 목숨을 증거로 걸었다니까. 이게 진짜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진짜. 내가 목 걸을게.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리고 진짜 목을 걸었잖아. 그죠? 지금 금방 요세푸스가 얘기한 그 내용에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쓰고 있잖아. 예수님의 부활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원래 그 동생이 그 자기 형을 처음서부터 와, 우리 형은 메시아야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잘 아시잖아. 자기 형 알거든.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 자기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 지혜롭긴 했었는지 아니면 신비로운 면이 있었는지는 뭐 그거는 좀 있었겠지만, 아니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냐고. 어렸을 때부터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봤는데 뭐 하나님이야. 그죠? 못 믿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그 동생이, 내 형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내 목숨 걸었잖아. 그래서 죽었잖아. 당시 사도들이 많이 박해가 시작돼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안 떠났어요.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교의 표적지가 된 겁니다. 스스로 순교를 작정했던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은 뭐야? 나 잡아 죽여라. 그 얘기 아니야? 난 죽겠다 이 얘기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박해가 일어나서 잡히면 다 죽는데, 딱 버티고, 있었다는 거는, 난 죽겠다 그 얘기였어.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 그냥 내 동생, 내 형이 인간인데,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좀 높아지려고 목숨 걸었겠어? 쉽지 않죠? 사실은 외적인 역사적인 기록이 많지 않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증명을 한 사람들이에요. 목숨 바쳐서. 이 사실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목숨 걸고 거짓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이한 말을 하죠. 니고데모는 원래 이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뜸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바리새파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고 랍비였지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전부 비판하고 비난했고 이단으로 여겼던 예수님을 이게 믿었던 이유는 그가 말한 얘기가 그럴듯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이 전부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물어본 거잖아. 그가 그냥 성경 지식이 많은 나와 비슷한 그런 선생 정도 됐다면 절대 안 물어보지. 자기가 선생인데, 자기 랍비인데. 그런데 물어봤던 이유는 아니다, 뭔가 있다.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다 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영생으로 내가 무슨 물어보지? 아니면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당신이 메시아가 테스트 해볼게요. 1번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2번 키가 몇 cm야? 그런 거 물어봤어야지.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 영생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물어보잖아. 그럼 인정했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없었을 때 그는 회심했다는 것은 나중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기적들 때문이었고, 그 기적의 방점을 찍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하겠냐면,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라고 공표하셨죠. 아,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게 구경하시겠다는 뜻이겠어? 아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 능력을 너희 일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겠다, 그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원래 기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그를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고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헌금 좀 내고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각종 봉사에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하면 그걸로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영성학교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로 삼아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럼 뭐 해야 돼? 네, 기적과 이적을 해야 되는 거지.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게 성경적인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거 모르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전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귀신들도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 여러분이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니라면 그냥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리, 성경 지식을 이해하고 머리에 쌓아둔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믿음이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자신에게 인정받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해야 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말로만 기다린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하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증거로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과 정신질을 치유하면서 영혼 구원을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부활신앙의 증인들입니다. 아니면 구경꾼이거나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영성학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다는 그 기도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증거로서 선물인 믿음을 보여줘야 돼. 믿음이란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누구에게?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그 믿음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일에 코를 쳐갖고 생각이 먹고 사는 일밖에 없어. 물론 종교행위는 해. 시간 되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뭐 헌금도 내고 그렇지만 여러분 속내가, 여러분 그 동기가,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해.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 땅에서 얼마나 인생 털리고 살았어. 교회 와서 재산도 털리고 시간도 털리고 에너지도 털리고 내 인생 없잖아. 그런데도 천국에 못 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나 하나님 인정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옥 가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자기들이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아니잖아. 하나님 믿잖아.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나름 열심히 했잖아. 영성학교에서 오면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하잖아. 내 인생 없잖아. 그런데도 성령의 사람이 안 된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늘 얘기했잖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든가 아니면 간두든가. 나는 여러분을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기다려. 아직 때가 덜 됐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헌금 좀 더 내. 많이 들어봤죠? 헌금 좀 더 내.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 1000번째 기도에 헌금 가지고 와야지. 그런 거잖아. 그런 걸로 안 된다니까. 지금까지 해서 지금의 기도 행위나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아니라면, 여러분이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을 성경의 위인들에게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나 바리새인들에게서나 여러분에게나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자기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가 뻥이겠어.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처럼 나는 이 땅에서 실패뿐인 인생이지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다고 노래 불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아직 아니지. 하나님의 기준에 현저하게 부족하죠. 그렇다면 뭐 해야 돼?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미친 듯이 하나님께 애걸복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뭔 얘기를 해야 돼? 목이 뻣뻣해가지고 될 수 없겠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루 종일 하셔야 되겠지. 그렇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했고 잘한 일도 많이 있는데 라고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조그만 죄는 죄가 아니고 큰 죄만 죄다고 성경에 얘기한 적 없습니다. 큰 죄, 조그만 죄가 없어. 다 죄야.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뼛속 깊이 깨닫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겨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세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세리의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지 않는다면 아직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하셔요. 억지로라도 여기까지 오셨으면 하셔야 되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천국 못 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의 사람이 안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여기로 불러주신 것은 구원하고 싶어서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불러주셨지 개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불러주신 건 아니겠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예수피를 날마다 입에 붙이고 살면서 마음을 항상 놓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주세요.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들이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가족까지 다 천국에 들이실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셨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